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이제 부름을 받고 여기 서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제 여동생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여러 번 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익숙하게 잘 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딱 그 무렵에 우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임주도 없이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임지가 없으시니까 6.25 동란 직후 제일 가난하게 살 때죠. 그때에 임지가 없으니까 저 통영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시절에 개척을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고, 그리고 저 하나를 공부시킬 수, 제가 또 중학교를 입학할 그 무렵에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또 할 수 있어도 힘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 공부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저를 고아원에 보내주셨어요. 고아원에 가서 제가 정규 학교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과정을 3년을 그냥 거기에 옛날에 고등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중학교 3년 과정을 고아원에서 마쳤어요. 자,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성경은 보니까 어린 마음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14살 때지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이 텍스트는 안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사랑하라, 섬겨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를 쫓아내는 성도들 교회를 볼 때는 그런 거 사랑이 하나도 안 보이고 불신자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살겠다. 어린 마음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대로 꼭 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결심은 나는 평신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굳게 결심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자라게 되어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탈선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그 중심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지금 제가 이제 84시니까 유아세례 받았고 84시니까 전 생애를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고 또 교회를 또 섬겼습니다. 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늘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무엇이 참된 교회냐, 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참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셔가지고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 했는데 죽도 못해서 항복하고 목사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회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3장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한 마지막 부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감독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지요.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교생 제 얼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육신의 집이 있고 영혼의 집인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 쉼이, 휴식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오면 쉬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에 오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빠가 월급 봉투 가지고 엄마한테 월급 봉투 주면서 영수증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신의 집인데 우리 영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도 법칙은 사랑의 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순서가 먼저냐는 거예요. 육신의 집이 먼저입니까? 영혼의 집,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까? 제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그저 하나님의 집이 먼저예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날 나와서 은혜 많이 받고 영혼이 잘 되면 월화수목금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의 첫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영혼이 잘 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지 몰라요.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어떤 분은요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보니까 명함을, 부인이 교회를 나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 명함을 더 보여준데 보니까 하얀손 중앙회 총무국장이라. 그래서 하얀손 중앙회 총무국장이 무슨 직함인가 보니까 옛날에 소매치기 있죠. 소매치기 오야봉이에요. 소매치기 오야봉이에요. 이번 하얀손이라면 소매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씻었다 그 말이에요. 하얀손 소매치기를 이제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손 중앙회 총무국장이니까 얼마나 전문가예요. 하여튼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분도 교회 나와서 새 사람이 되고 신학교를 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집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애기 태어나면 목사님 가서 또 기도해 주지요. 또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져서 내가 영혼이 떠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장례 다 치러드리시죠. 하관할 때까지 해주잖아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축하드려주고 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울타리지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요,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는 시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저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얼마나 또 많이 받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기서 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오는 갈등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 어려운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주일날 놀러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요. 놀러도 못 가고. 거기다 그냥 나옵니까? 또 헌금 봉투 들고 나와서 갖다 바치고, 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까지, 그 옛날 같으면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밤 10시까지 성가대원들 뭐 수고했잖아요. 찬양 연습하고 하루 종일 그냥 몸 바쳐 수고하고 봉사하잖아요. 자, 이런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 와서 내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해주고, 그것도 또 신방 보고 받았으니까 아이고 뭐 애기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주고 하면 그만 너무너무 힘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을 조금 받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장님들이 사랑을 좀 받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성도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서로 또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빨리 안 가요. 예배 마치고 나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느라고 빨리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했어. 제가 우리 어느 성도 한 분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 등록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안양 일심교회를 왔는데, 일심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막 별거 괜찮은데 뭐 그래도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안 가고 마당에 전부 옮겨 모여갖고 이야기하느라고 가질 않더라는 거요. 다른 교회는 다 싹싹 가버리는데 이 교회는 안 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등록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가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그리고 구역기관에서 서로가 모이는 것이 즐거운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교회,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새 가족이 자꾸 들어오는 교회,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돼요.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말한 그 고백, 그것이 너무 믿음의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너 믿음의 고백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에베소서
1장 23절과 22절에 말씀하셨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위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면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은혜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은혜가,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 교회 주님이 계시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박을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수박을 핥기만 하고 수박 진짜 맛을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데 근데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진짜 맛을 모르는 성도, 수박 껍데기만 핥아봐야 수박 맛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수박을 받아가지고 탁 깨서 시원한 속살 먹는 그 맛을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개척했다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 노릇을 해요. 장로 교회인데 뭐 장로가 주인이라. 진짜 이야기는 내가 이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장로가, 이건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죠. 그렇죠?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주인이에요. 그거는 좀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가 그 짓을 해요. 목사님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해요. 그럼 마음에도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님이 행복한 교회는요,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치에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하니까 그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요단강 물이 가득 찼는데 벗게 메고 들어가래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남한 장군 보고 7번 물속에 들어가래요. 문두병 고치라니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런데 복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끊어져. 복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복종했더니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되어야 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을 보는 마음도 자세도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의 종이니까 그 종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이 믿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는 어른들을 주셨어요. 육신의 집에는 어른들을 두셨어요. 그 어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집에서는요, 백발 노인, 그 노인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어른 공경과 하나님 공경 일직선상에 나왔었어요. 권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분들은 집에서는 어른 공경 잘하는 분들, 그 어른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질서 있는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와서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 이제 또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초대를 다녔다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거 뭐예요?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초대는 7교회라. 주님께서 오른손에 자기의 사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김의경 목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종이라 하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분이 좀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저는 섬겼고 복종했고 따랐습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사울을. 뭐라 했어요? 나는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저 그거 붙들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저 그거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김상순 목사에게도, 제가 84살인데 아직도 건강해요. 늙도록 건강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라한 모습 안 보이게 해주시고, 어디 가도 품위 유지하게 해주시고,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미국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실 때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주님의 권위를 때문에 여러분 섬기시고, 또 다 잘해도, 여러분이 다 잘해도 요거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간음하는 죄, 뭐 이런 도둑질 하는 죄, 그보다도 더 큰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하기 전에는 제 후임 목사한테 오셔야 되잖아요. 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물러나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절대로 그 후임 목사님에게 전에 목사님은 그래 안 했는데요,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른 분이 온 거예요. 저하고는 180도 전혀 다른 분이 오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몇 번 본교회 설교를 하게 해요. 후임 목사님이. 저는 교인들 보고 그래요. 후임 목사님이 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갑니다.
설교하라 하면 설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안 빠지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항상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탄에게 틈을 두지 않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교회인데, 이 사랑의 법 설명하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하셔가지고 몇 시간 뒤에 천국 구경하고 오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고 세상 말 가지고 표현하는 자체가 외람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천국은 아무리 세상에 귀한 거 가져가도 그거 가면 다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일평생 핸드폰 안 들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은퇴식도 안 하고 은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도요,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천국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뭐 먼저 간 성도들도 거기서 안 계시고 아무도 없으면 그 천국이 되겠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에 다 스톱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 그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가 같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법이 그리 많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 많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정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정에 법이 없잖아요. 가정에 법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 법원에 갈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죠.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 법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이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허물을 다 덮어줘요. 우리 장님들이 허물도 덮어주고 목사님 허물도 덮어주고 다 덮어줘요. 그리고요, 사랑할 때는 뭐라 해요? 우리 김현대 장로가 여기 제 동생인데 좀 실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아이고, 김 장로 저러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 그분은 김 장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장님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김 장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한마디에 다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면 덮어주려고 그래요. 사랑 안 하면 허물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서 나갈 때에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제가 괜찮습니까?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목사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내 자녀 기르는 부모가 힘듭니까? 힘 안 들어요. 즐거워요. 남의 자녀 돈 받고 기를 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죠. 남의 자녀 기르면 힘들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의무로 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는 사랑으로 하는 게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면 힘이 안 드는데,
의무로 섬기려 하면 힘이 들어요.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인들로 인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몸도요, 얼굴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발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발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발 이거요, 여러분, 얼굴은 뭐 이렇게 화장도 하지요. 발 누가 화장합니까? 요즘은 화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발 별로 화장 안 해줘요. 예, 천대꾸레기요. 뭐 얼굴을 보여줘 발 갖고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발이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뭐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뭐 주차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님들 다 뭐 성화된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이 분들의 수고와 사랑의 봉사 때문에 교회는 전진하는 것이죠. 전진하면은 광은 누가 납니까? 얼굴이 광을 내잖아요. 누가 받아요? 영광은 목사님이 영광 받아요. 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이게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자, 그래서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구역장도 구역식고 며칠 섬기려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기관장이 되면 그것도 맞추려고 하면 그래 힘들어요. 그래도요,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교회예요. 왜? 기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시간도 찬송도 뜨겁게 하시네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위에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비예요. 비. 여러분, 비 공짜로 주시죠. 그 비가 오면 풍년이 되잖아요. 비 온 땅에 씨를 던지야 싹이 나고 자라나잖아요. 교회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교회는 말씀을 탁 받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고기들이 많이 모여오지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예. 근데요,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강물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온갖 쓰레기 다 드러나지요. 은혜가 떠난 교회는 온갖 허물 다 털쳐내요. 목사님이 20년 전 허물까지 털쳐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에 행복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이제 다 건축 다 끝냈어요. 본당을 짓기 전에는요, 1년에 100명씩 늘어났어요. 본당을 다 짓고 나니까 숫자가 안 늘고요, 도리어 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은혜가 막 내려가 버려요. 큰일이 났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는까지는 예배당을 짓는 목표가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이 강단에서요, 그때는 상가 2층 빌려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강도상이 낮잖아요. 낮아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을 막 흘리며 찬송 불러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니 말씀 전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100명씩 늘어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예배당 다 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젠 됐다. 그것도 듣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신자가 안 와요. 새신자가. 분위기가 꽉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또 그 다음 해 이제 1월 1일부터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4시간 기도실. 그리고 10시에 기관들 일주일씩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밤에는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한 빠씩 은혜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쯤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또 재직을 임명해 보니까 40명 넘게 임명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기도하니까 은혜 주시고 기도 안 하니까 은혜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기도해서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선교 많이 하니까 그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은 항상 밝은 마음이에요. 밝은 마음. 예.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그늘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밝은 햇빛을 보고 있는 곡식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열매 맺죠. 잘 자라서 열매 맺죠. 그러나 그늘진 데 크는 풀, 곡식 커요, 안 커요? 그늘진 데 안 크지요. 고개만 끄덕끄덕 흔들지 마시고 그래요. 그래, 안 커진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지렁이, 온갖 바퀴벌, 온갖 벌레가 다 그래요. 온갖 귀신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마귀 역사가 나타나.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어째 이렇게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러나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늘 감사하며 살거든요. 늘 오늘도 운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운전할 수 있고 옆에 마누라 같이 태워가지고 또 같이 올 수 있고 아이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한 많죠. 여러분 늘 범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이제 우리 영혼이 교회는 영혼의 집인데 이 집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교회, 기도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